살고 있는데 한국 시간은 지금 새벽 2시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한 25년 정도 했는데 새벽 2시 반에 설교해 본 건 처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한창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설교가 자꾸 레코딩이 되고 있다고 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인데 여러 가지로 좀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함께 들어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이사야서 40장인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말씀보다는 오늘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뭐 시애틀 드림교회도 그렇고 저희 정원양 교회도 그렇고 그 외에도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모두 다 아마 해당되는 소리지 않을까,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본문은 이제 단락이 속해 있는 장이 40장인데 40장은 이사야서의 2부에 해당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총 66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3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죠.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의 시대인데 이사야서의 2부에 해당하는 이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의 본문은 그보다 한참 몇백 년 후의 시간이 흐른 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포로기 시절까지 다 지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이르러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고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식민지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배경이 오늘 이사야서 2장이 아니라 2부에 해당하는 이 단락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일입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한 2년 전 이전의 세상은 가끔가다 여러분들도 보시겠습니다만 케이블 TV나 이런 걸로 옛날 그 우리 예능이라든지 옛날 그 몇 년 전 재방송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도 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살다가 불과 한 몇 년 후에 이렇게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시기를 살아야 합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르고 여러모로 많이 고통스럽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사야서 이제 40장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자신들이 편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다윗의 왕조도 멸망해버렸고 성전도 다 파괴돼버렸고 물론 나중에 제2성전을 다시 복구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세상은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남의 나라의 사람으로, 남의 나라 식민지의 사람으로 더부살이를 하면서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원하지 않는 노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또 빼앗기면서 억울한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팬데믹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이야기고 그 이사야서 2부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 이 40장은 거기에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40장 1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데 그 위로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단락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공독해 주신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이 이사야서 40장 5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 뭘 도대체 내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걸까라는 그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정된 시간 동안 이사야서 40장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다루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 부분만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본문을 이제 좀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오늘 5절을 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70여 년의 포로기 생활을 끝내고 간신히 다시 옛날의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근데 예전과 같은 삶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자괴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자신들은 이방인들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상실감,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들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이사야서의 2부에서 또 새로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위로가 있나라고 보는 거 5절에 보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지켜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한테, 다 빼앗겼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나라고 6절에 이제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외치고 뭘 말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인상적인 시적 표현이 여기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보면은 6절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에 똑같다.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설이라. 이거 찬송 가사로도 참 많이 쓰이는 유명한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먼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모든 육체, 즉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용어에 풀과 꽃이라는 인상적인 용어를 써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7절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요. 풀과 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근데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분명히 다루고 있는 풀과 꽃의 시어적인 이미지, 이게 뭔가 이렇게 보면 8절에 나와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이사야서 본문에 등장하는 풀과 꽃의 심상, 이미지라 그러죠. 이건 분명히 뭘 보여줘요? 유한함, 제한적인 것, 금방 소멸해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풀과 꽃은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금방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에다 비유했어요? 당시의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한테, 당신들은 풀과도 같고 꽃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를 살아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하는 말입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은 더더욱 아마 마음에 와닿는 말일 거예요.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몇 달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하고, 옛날 사스라든지 뭐 그런 뭐 질병들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지나가기는 아직 2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인간관계도 단절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처럼 편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려워져 버렸잖아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기독교인들도 사실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통계가 이제 각 교단들, 한국의 교단들이 이제 총회들이 많이 하면서 통계가 나왔는데, 모든 교단을 막론하고 성도들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자주 모이지 못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뭐 교제 나누고 즐겁게 지내던 시절이 다 끝나버렸죠. 못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오히려 못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오히려 포기하게 돼버리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감소가 일어났는데, 우리의 심령이 뭐죠?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말라가고 시들어버려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도 사람인데요.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고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얘기 안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은 주어졌지만, 회복에 대한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암울함, 끝이 보이는 길이라면은 그래도 꾹 참고 걸어갈 텐데, 끝이 잘 안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게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일 것이고, 또 아마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자, 이런 세월이 언제 끝날까? 우리에게 과거와 같은 좋은 시간은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런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심령이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직시하세요라고. 그걸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잘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큰 변화가 두 가지의 변화가 이렇게 그룹이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부여잡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어느 시대나. 저희 정원양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소수예요. 예나 지금이나 많지가 않고 당시의 유대인들도 사실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의 유대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자격과 정체성과 자긍심들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목표는 뭐냐면 생존이었어요. 어쨌든 남의 나라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 먹을 거를 찾아야 되는 것만큼 긴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도요 되게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38년에 일제강점기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아무도 그걸 겪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그 시절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역사로만 배운 겁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역사의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물론 그중에서 열심히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사실은 지상 과제였거든요. 자신의 식구들, 자신을 포함한 생명을 이어가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절박한 현실이 그 현실 앞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든 사실은 저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토라라고 불리는 언약이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토라에 있는 내용대로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옛날처럼 이스라엘의 시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처럼 살아야만 했어요.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 더 예전보다 부자가 되고 번영하는 것.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이 훨씬 예전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던 가치가 뭐였냐면 그런 거예요. 생존에서 번영으로.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대, 그 제국의 시대, 즉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는 노력을 했고 서서히 그 제국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제국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나 자신들의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쫓고 있던 그 가치들은 무엇과도 같아요? 풀과도 같고 꽃과도 같습니다. 좋아 보이고 당장은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곧 말라버리고 시드는 것과도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의 힘은 막강하고 예나 지금이나 음, 권력이라든지 명예와 같은 이런 가치들은 사람들을 언제나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돼요. 이건 크리스찬들이라고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도 우리는 과연 돈이라든지 권력과 같은 세상에 좋은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다. 이것의 지배를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가치들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풀과도 같고 꽃처럼 금방금방 마르고 시들고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지만 그래도 어때요? 현실에선 이게 필요하고 현실에선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또 우리의 삶을 여러 면에서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넘어서 어때요? 점점점 현실에 있는 문제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의 현대인들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8절을 보니까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대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럼 혹자는 그렇다면 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다 됩니까?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뭐 하나님의 말씀은
돈보다도 좋고 권력보다도 좋다. 제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가 얘기해 주는 것은 두 가지의 가치를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풀과 꽃은 여기 뭐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상징해요. 세상의 가치를 당장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 제한적이고 오래 가지 못해요.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할 때 영원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 있는데 오늘 설교에도 나오지만 이터너티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할 때 그 영원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에버레스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끝이 없이 계속 그냥 끝도 없이 계속 지속되는 것.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관한 저 끝이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어, 여러분들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천국에서 뭐 할까요? 그 우리 많이 듣는 얘기인데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천국은 영원하다면서요, 그죠? 계속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데 천국에서 내일 뭐 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궁금했던 신앙생활할 때 궁금했던 질문인데 여기 우리 젊은 우리 어린 한 10대 한 20대 되는 우리 청소년 청년층들도 여기 꽤 있는 것 같은데 뭐 할 것 같아요? 천국에서 나중에 보고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 나이만 할 때 던졌을 때 답이 뭐냐면은 천국에서 계속 예배드린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심각하게 천국 가는 걸 다시 고려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서도 예배드리는 거 만만치 않은데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드린다고? 제 개념에서 지옥 아니야 거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는 게 그게 무슨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그 에버레스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배만 드리니까 지겨울 것 같고 막 이랬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치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본문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풀과 꽃이거든요. 여기서 뭐죠? 시들어 버리는 것, 말라 버리는 것이에요. 가치가 소멸되는 거죠. 영원할 것 같지만 돈도 권력도 되게 영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반대쪽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하다 할 때 이 영원하심은 음, 제가 보기에는 파티큘러라는 개념하고 아주 가까워요. 아주 특별하다.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 여기서 영원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에버레스팅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교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라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 이터너티라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가 따질 때요.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귀한 가치로 인정받잖아요. 보석 중에서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아름다움의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가치를 잴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대체할 수 없는. 오늘 이사야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단순히 에버레스팅을 넘어서 뭐냐면 다른 것과의 가치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런 비유의 개념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유명한 비유들이 많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런 얘기들 나오죠. 우리가 아마 익숙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상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거야.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받기 때문이죠. 그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장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 또 어떤 상인이 진주를 발견했는데 어떤 것보다도 그게 더 귀한 걸 아니까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가 다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으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은 시들어 마르는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다른 가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이 얘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요. 에버레스팅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 이 세상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것들이 그 천국의 가치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영원한 게 있어요. 이터너티라는 영원한 가치를 알게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최고의 가치. 그래서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소멸해버리는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당시의 성도들을 포함한 지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거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재밌게도요. 짐승만도 못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반면에 성경에 보면 천사도 흠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레벨에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릇이거든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편이죠. 사람은 질그릇과도 같다 그러는데 사람은 그릇인데 그 사람의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거냐면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천사보다 더 고귀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그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생존과 번영이 목표가 된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쫓고 있는 가치는 당신들을 영원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대신 당신들이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당신들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유대인들한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이후 9절 이후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 위에서 전하라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소리, 굿뉴스, 복음이라는 말로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도 의미도 됩니다. 기쁜 소식인데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멸해버릴, 사라져버릴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다움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 속에서도 더 최고의 아름다움, 더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최고의 위로이고 또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이란 말 참 많이 듣잖아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거 굿뉴스라는 말 잘 듣는데 현대 기독교에서 복음이다라고 이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걸로 간단하게 보통 정의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좀 플러스가 된다면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산다. 뭐 이 정도 상급에 관한 약속들. 물론 그런 것도 좋은 소식이겠죠. 뭐 나쁜 소식은 아닐 거예요. 나쁜 소식은 아닐 건데 사실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해요. 단순히 죽어서 좋은 곳에 낙원 같은 곳에 가서 사는 곳, 흥청망청 휴양지 같은 리조트 같은 데서 뭐 행복하게 시간 보내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어, 혹은 우리가 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또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좋은 복들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움의 가치로 인도하게 될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거든요.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보라 보면은 그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얼른 딱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되셔서 뭐래요?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실제,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의 아름다운 가치의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에요. 뭐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시 유대인들이 제국의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약속이 주어졌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가 됐죠. 자, 그다음 보세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통치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시는데 그 상급과 보응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주어질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른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아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사실 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잘 넘어갑니다.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벌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일도 아주 허다해요. 한국 사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들이 엉망진창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인데, 자,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상을 받을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고 그 상벌은 정확하고 공평하게 집행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움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천국이 이런 정의롭고 공평하지 않은 곳이라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보면은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르고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금방 성공하고 하나님 옆에서 딱 한 자리 꿰차고 자기네끼리 뇌물 주고받으면서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천년만년 그 사람들은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눈치가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막 주변으로 밀려나게 될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당시 유대인들은 힘이 없는 피지배인들,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이제 그런 세상은 끝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세상이 다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지만 이때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겠죠. 자,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더 인상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자신들의 양떼를 먹이실 것인데, 특별히 보세요. 거기 보면 양떼를 먹이시는데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을 그 품에 모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주 재밌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 뭐야? 어린 양들을 특별히 케어하실 것이고, 또 뭐예요? 젖먹이는, 여기 보면 엄마들이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편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데 누구예요? 여성과 아이들이에요. 이거 딱 비유적으로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특별히 케어받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여성들이라는 건데, 이게 요즘 세상에서 그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지만 수천 년 전, 아니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요. 이 땅에 우리 인류는 여성과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어디 아시아의 어딘 외진 곳에는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이상씩 노동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몇천 원 이하의 수입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노동하고 제대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하는 것들이 뭐냐면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우리가 흔히 소비하는 소비재들을 그 아이들이 생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커피든 우리 신발이든 이런 것들. 여성들의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이런 좀 대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나라들의 삶을 보면은 모두가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은 굉장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이때가 주전 6세기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2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성과 아이들이 보호받은 나라가 될 거라. 당시의 사람들은 되게 생소한 나라거든요. 이런 거. 지금도 생소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낯선 나라인데 당시의 사람들한테 선언되었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어때요? 당시의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쫓았던 돈과 권력의 그런 가치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은 영원한 아름다움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가치들은 돈과 권력자들이 가지고 자신들의 이 피라미드, 큰 피라미드를 쌓아서 살아가는 이 제국의 사회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약자들도 소외당하는 사람들도 없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고 정의로움과 공평함이 가득한 영원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사야 40장의 오늘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이 또 익명의 선지자가, 알 수 없는 선지자가
당시의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정도는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과 가치가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똑같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한번 보시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쫓아야 하는 사람인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특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자꾸만 뭐냐면 인간 이하의 삶을 더더욱 살아가게 돼요. 먹고 사는 거, 더 많이 내가 더 움켜쥐고 사는 거,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거. 이런 것들에 함몰되면 사람은 점점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을 최고로 빛나게 하는 가치를 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는 거. 우리 성도들이 자긍심을 다시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런 세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고 믿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이사야서 말씀을 감히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우리 각각 살아가지만 어떠한 곳에서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믿고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과 명예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시들고 말라버리는 그런 가치들보다는 최고의 가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